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고학력자일수록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전문대학에 다시 또 입학을 해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받아주는 직장이 없어서 실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나이가 돼서 정년 퇴직을 하긴 했지만은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아직 건강해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 대통령께서 불러주셔서 한 자리 맡겨주시면 좋겠는데 불러주지 아니하셔서 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일, 영광스러운 일, 귀한 일에 부름을 받고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나이가 80이나 돼서 이제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 가야 하는 그런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그에게 맡기셔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두고두고 존경을 받는 성공적인 그런 일생을 그는 살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했을 때 주님은 야 고맙다 하시면서 칭찬할 줄 알았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죽는 걸 원치 아니해서 이런 말을 한 줄 압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들어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해치려고 한다고 하면 베드로는 제자로서 마땅히 목숨 걸고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그게 도리인 줄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자기 할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걸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고 하는 그런 소리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포기하라는, 저버리라고 하는 말이 되니까 결국에는 사탄이 하는 말을 대신한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세상 일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세상 일에 너무 매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저버리는 이런 실수를 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언제나 세상 일보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일도 잘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이렇게 어부 노릇을 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어부 노릇을 하다가 그냥 죽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는 사람 낚는 업으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갔으니 그는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는 것도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그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성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 얻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게 해주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시고 계획도 완전하시고 행하심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도 100% 완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100% 완전하게 이루시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저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도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충성하는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 역할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 커서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자들에게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고생을 할 때 오히려 기뻐했다 그래서 기뻐했다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왜냐하면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고난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사로서 선교는 안 했지만은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 되지 않았어도 목회자를 잘 도와주는 직분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80%는요 자기 자신의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쩔쩔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20%만이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 한 20%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수영록교회는 100%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10,00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될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느냐, 거룩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지만은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이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항상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 아멘.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아무리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고 아무리 약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로 힘써야 될 게 뭐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을 때 성질 그냥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나쁜 성품을 그냥 가지고 있고, 습관을 그냥 가지고 있고, 옛날에 범하는 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철저히 해야 할 일이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신년 새해가 되면 1년 신수를 본대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옛날에는 술을 먹고 방탕했지만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걸 좀 더 청산을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범한 죄를 다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이런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이런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걸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해진 다음에는 이 거룩을 지키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거룩한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평소에 거룩한 삶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목욕을 자주 해야 몸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항상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만 거룩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첫째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 말씀의 은혜 받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거룩함의 그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또 큐티를 하시는 분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 아주 거룩하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금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면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기도 생활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신령해집니다. 기도 생활이 얼마나 우리 경건한 생활에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누구든지 기도 생활 안 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심령이 메말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심령이 메말라요. 메말라. 그러므로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남이 볼 때 형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이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만 82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할 때에 공부하는데 전념하다가 보니까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하긴 했죠. 그러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기도 생활은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심령이 고갈이 되고 사막과 같이 메마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통탄하고 계시겠으니 어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목사 노릇했지? 내가 언제 설교를 했지? 옛날 수십 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심령이 고갈이 돼요. 이대로 내가 있다가는 앞으로 목사 노릇은 못하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하고 우리 집 마당에 개집같이 생긴 애들이 들어가 노는 조그만 집이 있는데 얼마나 조그만지 내가 들어가서 앉으면 요 지붕이 이렇게 닿아요. 그리고 너무 낡았어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그냥 지저분한데 그 속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내 심령이 사막이 변해서 오아시스가 되고 내 심령에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영감을 주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탁 펼치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그냥 읽으면서 하나하나 대소지 정리하면서 깨닫는 교훈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페이퍼를 작성을 해서 내고 하는데 은혜 가운데 공부하니까 얼마나 지혜가 생기고 얼마나 공부가 재미있는지 금방금방 페이퍼를 다 쓰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여유가 만만하게 됐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주간 더 쉰 날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게 들어 쓰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항상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잘 지키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아주 그냥 영광 받으시는 일에 가장 귀한 일에 들어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4대손으로서 선교를 하고 있는 스티브 린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의 삶을 나귀의 삶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나귀는
주인이 실어주는 짐을 싣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 짐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나귀의 일을 수행하는 것인데, 선교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귀처럼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사랑의 구호품을 가지고 북한에 수십 번이나 드다니면서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문은 100여 년 전인 1895년 4월에 이 스티브 박사의 외고조부인 유진 벨 목사 부부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옴으로써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평생 목포와 강주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딸인 사로트는 윌리엄 린턴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4아들을 낳았는데, 그 4아들 중에 하나가 휴 린턴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브 린턴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로이스인데, 이 로이스는 순천 기독교력 재활원의 원장으로서 평생 결핵 환자들을 도와주며 치료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로이스가 최근에 호암상을 받게 됐는데, 그는 이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코 선교사가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는 단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특별히 훌륭한 게 아니고 다만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순종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별로 훌륭한 것 같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볼 거 없어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하실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무조건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할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할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955년 그해 가을에 미국의 오레곤주에 있는 유게네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했는데 어떤 농부가, 이 부부가 역시 가서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날의 영화는 한국 전쟁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서 어려움 당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고 하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더니 가난한 농부 부부는 우리 같은 농부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같이 가난한 농부는 아무것도 못하지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영화의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그 불쌍한 고아들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부부가 그 고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농장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호녀라 고아들 8명을 양자로 데리고 갔어요. 이 사실이 그 마을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오고 내가 돕겠다, 나도 양자를 하나 삼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점점 많아지고 바빠지게 됐어요. 할 수 없이 모든 농장을 다 팔아버리고 땅을 다 팔아버리고 그 일에 전념하다가 보니까 16,000명의 한국 고아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게 했어요. 가난한 농부지만 아무런 경험도 없지만은 다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높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 귀한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그 물리학자인데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그분을 보고 싶어 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저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 청소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방문자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름난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인데 아이고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청소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청소하라고 하셔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물리학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노벨상까지 받는 물리학자가 되셨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물리학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렇게 돌렸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하실 때 청소할 마음을 주시면 청소하시고 전도할 마음을 주시면 전도하시고 봉사할 마음을 주시면 봉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높이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일도 성실히 하고 성공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